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과 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오늘 디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나의 동무요, 나의 동력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까지 디도를 아주 높여 칭찬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는 디도가 가서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교회 분쟁의 문제, 은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이 교회가 사도의 책망의 편지를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디도를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높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원래 이 바울이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고 종은 종의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아이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이 뭐 인정 안 해주고, 그건 초신자들이나 아이들이나 기대하는 것이고, 적어도 직분자들은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은 나중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별로 사람 칭찬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편지를 보내면서는 디도를 굉장히 높여 칭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으로 낙심하진 않을까? 실족하여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전 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떨까? 어쩌나? 괜히 그런 편지를 보냈나? 후회도 되고 걱정스럽고 그러던 중에 디도가 와서 보고합니다. 오히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각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보고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셨구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디도는 복음의 특별한 특사의 임무를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동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 둘이 만나서 그 다음 일정은 아마 둘이 그레데의 섬인데 지금 지중해의 크레타 섬을 말하죠.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각 성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마저 가정교회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이 떠났고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5절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한 번 디도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디도를 그레데에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3절 4절 앞부분에서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전도의 명령을 받았는데 믿음의 아들 된 너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편지를 받으면 전도의 임무를 잘 감당해라. 그리고 이 전도의 일을 그레데 교회 각 교회들이 전도의 명령을 잘 받아서 감당을 해라. 이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명을 내리셨으니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 모든 주의 종된 자들 제자들은 전도의 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하는 것에 힘씁시다.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도로 나타내시려고 디도를 세우시고 교회에 종들을 보내시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중요한가? 전도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 믿으려 나간 거 아니었죠. 교회 행사가 있어서 나갔고 친구 있어서 나갔고 무슨 크리스마스 때라 나갔었고 그 나가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을 귀가 생기고 마음에 새겨져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이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고
전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교회의 튼실한 지체들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목양의 사역이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디도를 세우시는 이유와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겨둔 이유는, 너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면 정리할 것도 많고 부족한 일이 많습니다. 일꾼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데다가 시설 환경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뭐 어디 한두 가지 아닙니다. 개척교회도 부족하고 기성교회도 가서 일해보면 교회 숫자가 많다고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아니라 사람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 비천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도 목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부족한 것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종과 주의 교회 일꾼들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보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레데 교회에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교회가 이단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을 훼손하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가정한 말들을 하고 집집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 뭐 좋게 말하고 그것도 아니고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까지 그 권고하는 것은 교회는 때로 공의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감언 이설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려야 교회가 건강하게지고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지 이래가지고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레데 교회에 부족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 그 1장 16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귀신도 시인하죠. 오늘 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다. 다만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아무리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을 때 신천지 이단 집단은 워낙 비상식적이고 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 교회들 보십시오. 매스컴 자막에 터지고 그 소개되는 교회들, 집단들, 단체들 보면 좀 비상식적이죠. 최근에는 인터컵 선교단체들이 집회를 또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간혹 어디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 상황에서 연속 부흥회는 또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막 90%, 95% 이상 교회들은 다 상식선에서 지킬 걸 지키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도덕성이 결여되면 한순간에 공돈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 목사면 뭐하고 집사 장로면 뭐합니까? 세상 나가서 한순간에 너까지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래대 사람들은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아서 이전에 세상에 생활했던 그대로, 그래서 행위가 온전치 못하더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엄히 꾸짖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 교회가 안 되나요? 징계를 할수록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자기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상식의 사람, 도덕성이 충실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믿음도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2장으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믿음 생활은 기본인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세우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지역 구제 사업에 힘쓰고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선한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학교 가서 배운 말씀이 그 지식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깨우쳤어요. 우리 민족성이 정은 많은데 절제가 모자라고 주색 잡기에 남자들이 겨울철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담배 소구를 만들고 화도장을 돌리고 노름에서 집 전당 잡히고 땅 전당 잡히고 애들 바깥으로 돌고 우리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게 성실함과 정은 좋아요. 그런데 올바른 공도를 행하고 절제하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선한 삶을 살고 이걸 배워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막 그냥 주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잘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원봉사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60% 이상이에요. 그런 통계들은 별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사업이 구제사업이나 이 사회복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영역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60, 70% 이상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5절 하반절에 장로들을 세워라. 여기에 장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가정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수준이니까 어쩌면 우리 집사님들보다 그 지식 수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체계를 갖추지 못한 20년 전 청년들, 의사들 데리고 중국을 왕래할 때 보면 중국의 지하교회 또 가정교회들 형태들을 보면 전도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사님은 이 몇 달에 한 번씩 오실까 말까 세례식이 있을 때나 순회 오시지. 그러니까 주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집사라 불렀습니다.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특별한 겁니까? 장로는 계급입니까? 다만 순서고 절차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리더 같은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조건.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감독의 직책도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부연하고 있는지요? 반복하고 있는지요? 당신은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 가면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죠. 한 남자가 5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그들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특권처럼 여기고 있죠. 전쟁 미망인들이 많았을 때야 정책적으로 필요한 한시적으로 그런 법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악법이죠. 그 성경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고 계시죠. 모세시대부터 율법으로 이혼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가정윤리는 일부 이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 종서를 주고받고 다른 데 시집 장가 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간음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으로 이혼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제도나 형식들이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형식이 곧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면, 내가 죄라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와 선하심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회개도 없이 다다익선이고 욕심껏 살고 게으르게 살고 배만 위해서 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만 멸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본질 순결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거룩입니다. 어느 교회 현수막을 그래 붙였더라고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거룩이 깨지면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면 행복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거룩,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이런 자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 불신 자녀를 둔 사람,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방탕한 자녀가 생겨납니까? 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됩니까? 많은 부분 부모 책임입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의 뒷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뒷면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들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들이 봅니다. 어머니의 뒷담화를 딸이 듣습니다. 말이 시가 됩니다. 우리 중직자가 되면 교회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쁜 이야기, 누가 어쨌다는 얘기 둘이서만 해. 자식들 귀에 들어가면 자식들 귀를 멀게 만들고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에 재갈을 먹이십시오. 할 말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말씀 사역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최고로 우대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육 일선 교육 교사들이 보람이 없어졌어요. 학교 가면 권위가 붕괴돼 가지고 선생 알기를 발에 때같이 여긴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평생을 교편 생활하셨는데 최근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왜 그 나이에 일찍 은퇴하셨어요? 목사님, 교직자로서 점점 보람이 없습니다. 오늘 온 사회가 다 붕괴되는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늘 붙들고 계셨던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서 지켜왔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건 권사가 되건 목사가 되건 뭐 집사건 교회에서 불리는 직분이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건 정말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집사의 자격 목사에 다 해당되고 감독자의 자격 집사는 해당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요, 세상의 직위와 직급은 성과급도 있고 월급도 받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노후도 보장되고 연금도 받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이 직분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감당해서 뭐 성과급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뭐 특별히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책임도 더 많이 부과되고,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가끔씩 헌금 이름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오타는 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오타가 있는 것이지. 이름 빠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누가 뭐 항의하러 오는지 잘 몰라요.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이름 그 주보에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끝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에 오류가 없으세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그들은 강하고 네피림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천지차입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둘 중에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도 가나안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고 그 자녀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그걸 어쩌라 말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열심히 하셔서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십시오. 집과 재산을 물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믿음 물려주십시오.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면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믿음에 긍정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갈렙까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떠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여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 맡은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 더 큰 직분을 소망하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디도같이 세운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은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